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오늘 팔복을 계속 진행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화평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관계,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그런 관계죠. 이 좋은 관계는 정말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힘들어 있다가도 괴로워하다가도 설령 병상에 있다가도 내가 이 좋은 공동체, 좋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처가 저절로 아물어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보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아파해요.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화평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참 목사기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터지면 여기 터지고, 여기 아물고 나면 저기 터지고, 다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도 그런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가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저하고 중창을 같이 하고 미국 가서 지휘를 전공해서 지금 어떤 시립 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요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있었어요.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지가 한 것도 아닌데 대신 사과하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너네들 싸우지 마. 내가 잘못할게. 내가 뭘 해줄까? 내가 잘못했어. 이런 친구였어요. 생각해보면 그 친구 없었으면 저 중창단 같이 했거든요. 진작에 깨졌어요. 그리고 반주자가 있었는데 저는 남자 고등학교고 그 반주자는 그 옆에 있는 지금 고등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가서 한 명을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반주를 부탁하고 했어요. 근데 여자분께서 잘 삐져요. 그 쫓아가서 맨날 그거 괜찮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늘 그 자리에 앉혀놓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공기태.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싶네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해요. 이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 개인이 팍팍한 그런 화평 없음의 상태 참 견딜 수가 없어요. 끝없는 경쟁과 다툼, 불안함에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이쪽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은데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말로 하자. 말로.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말인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영이 갈라져서 혐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이 가득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사도행전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공감 능력이 극대화되잖아요. 공감 능력이 극대화돼요.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형제의 가난함이 나의 가난함입니다. 형제가 힘들어하는 그것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어떻게 되었니? 왜 그랬니?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공감 능력이 폭발하는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교회, 그게 진짜 교회죠. 여러분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화평케 한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공동체, 화평이 이루어진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본적으로. 단지 우리가 불안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리고 깨어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할 때는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공동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공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허물이 공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 그런 신흥교회에 제가 목회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젠가 신방 갈 때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신흥교회 목사님 된 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왜 웃어요? 맞잖아요. 목사는 교회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좀 더 나은 데 있다고 휙 가는 목사는요, 침 뱉어버려요.
목사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위임 목사는 위임하기 전이면 도망가도 돼. 위임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래 놓고 제가 도망갈라?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 것인데. 화평케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을 가진 사람, 타고나게 아주 그냥 온유한, 그냥 그 사람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편안해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사람이 가면 그냥 자리가 편안해져. 싸우다가도 에이 뭐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화평은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닙니다. 평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변에서 사소한 다툼들이 막 일어날 때 못 본 채하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 그러면요 소극적인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화평 같은 화평, 짝퉁 화평이 만들어지지 진짜 화평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성전에서 뭐 장사하고 난리 나는 것을 보고 그냥 덮어두시지. 진노하셔. 진노.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잘못된 것을 보고 그저 덮어두는 것, 그것은 소심한 평화,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단지 시끄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덮어두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잠자는 개를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누워있게 하자. 잠자는 개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대로 누워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 그거는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그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요. 형 동생. 저보고 형이라 그러고 저도 누구보다 아꼈어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멀쩡하게 잘 사는 줄 아는데 다른 여자가 생겨가지고 가정이 다 깨졌어요. 근데 만나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만나자.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어느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사실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선지자적 외침을 외쳐야 되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게 좀 그냥 덮어두면 안 될까? 까지는 아니어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미묘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화평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두는 거지 화평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게 터져 나왔어요. 그냥 온 동네 그냥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일까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평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게 된 화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짜릿해요.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요.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도 못 내는 정말 진짜 화평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화평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 화평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머리에서 전기가 쭈삣쭈삣 오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은요, 제가 늘 비유로 들잖아요. 일회용 데일밴드야. 일회용 데일밴드. 요즘 강단에서 막 외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를 하지요.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기뻐.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 듣고 돌아가면서 그냥 일회용 데일밴드 하나 딱 붙이면, 일회용 데일밴드는요 길게 가야 며칠 가나요? 반나절도 못 가죠. 물론 어느 부위에 붙였냐에 따라 다르지만 발바닥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반나절은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께서 주신 화평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 그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이전에 우리의 상태,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던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너희는 어떤 자였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에 이끌려 다니는 상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대로 산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자기 줏대를 따라서 산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콕 끼어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콕 끼어가지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사람, 그게 그 이전의 상태라는 거죠. 3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는 이 말씀 중에 핵심이 본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노의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본질상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지냅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또는 내가 싫어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기준이야, 기준. 육체를 따라서 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그랬던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너희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어떠한 풍요도, 어떠한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없어요. 팍팍해집니다. 단절하면 장벽이 생각나요. 장벽.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장벽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이 있죠. 장벽. 엄청나죠. 근데 또 더한 장벽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남과 북을 갈라놓은 장벽. 미국, 멕시코 사이의 장벽은 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장벽은요, 38선인데 제가 38선은 못 가봤어요. 근데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 단지 철조망 하나가 아니더군요. 겹겹이. 그 비무장 지대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지뢰를 깔아놓고 대포를 갖다 놓고 총을 갖다 놓고 초소를 세워놓고 넘어오기만 하면 내 까버린다. 그러면서 이 장벽을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뿐 아니라 지금 전쟁이 한창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장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장벽 사이로 총구를 겨누고 있다가 지금 얼마나 크게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장벽은 진노의 자식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높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견고한 장벽. 그 장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풍요로움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 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화평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책임을 당신께서 받아주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고 그 살을 찢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케 된 것이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의 자손 지성스러워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 저리는 사람, 이 사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 사실 때문에 일어나고,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이 사실 때문에 영원을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평안이, 화평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잘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또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려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넘쳐서 오지랖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화평 없음의 상태, 그것을 보고는요 견딜 수 없는 사람, 불화하고 있는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 가족의 아픔, 형제의 아픔, 공동체의 아픔, 그것을 보고는 그냥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아픔처럼 아파하는 사람, 그래서요 무엇인가 행동하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간 사람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상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춰 세우고 먼저 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그 십자가를 다시고 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당하시고 하지 않아도 되는 피 흘림을 흘려주신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것으로 이룬 화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알고 화평 없음을 견딜 수 없어하며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사람, 그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화평케 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은요 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말은 잘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가서 붙여주겠다고 뭐 하겠다고 가서 그냥 말하는데 말이 되고 말이 상처가 되고 말이 그냥 찌르는 화살이 되고, 차라리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가 어딘가요? 국회의사당. 지금 선거철이 또 돌아왔어요.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여러분, TV에 나와서 각 당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궤변이야, 궤변. 자기가 지금 틀린 말, 이상한 말 한다는 거 자기도 알아. 그래도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그냥 온갖 말을 다 내뱉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그 순간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셨어요. 잠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그 시간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하셨어요. 말을 많이 해야 해결될 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 많이 하는 이유가요, 다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설득해 보겠다고. 근데 설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편 만들려고. 나의 정당성을 확실히 하려고. 또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말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봐야 결국은 내가 정당하다. 또 뭐 자기를 뽐내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실 너무 자존감이 낮으면 말이 많아져요. 자기를 자꾸 포장해요. 그러다 보면 말이 되고 말이 부풀려지고 말이 오해가 되고 말로 사람을 죽여요. 말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중요한 십자가의 시간에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손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재물의 손해를 입어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됩니다. 감정 소비를 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때요, 그 전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수고가 싫었어요. 수고하는 게 싫었어요. 손해 보는 게 싫었어요. 양심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 손상 입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들로 비난받는 것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지나갔죠. 가짜입니다. 가짜 레위인이고 가짜 그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생각만 있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가짜 집사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잡사 이렇게 부르죠. 가짜 권사고 가짜 장로고 가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낮아진 곳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서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화평케 하는 자, 구체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을 이루려면 꼭 배워야 하는 것, 십자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화평을 이루고 수고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배우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아직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 난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그 시간에 그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벌레보다 못한 나를 살리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수고를 하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이해한다면 십자가는 절대 겸손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결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살아날 때 내가 능력이 생겨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해를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으로 가서 그 불화한 곳에 나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화평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평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고 화평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다가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화평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셔가지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팔복을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싫어합니다. 4세기경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챙겨서 로마로 갑니다. 갔더니 로마 시내가 웅성웅성하고 왁작지껄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오늘 원형 경기장에서 금투 경기가 있답니다. 금투사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망치를 들고 가서 결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그냥 결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면 죽어요.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는 그때에 이 관중들이 열광을 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그 수도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4세기가 지났는데 지금도 서로 죽이는 것을 즐기는 게임이 있단 말인가. 가슴을 치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검투사들이 시저만세, 우리는 시저를 위해 죽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두 명의 검투사 사이에 서서 양손을 들고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경기장에 꽉 찬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보기 싫다는 겁니다. 뭉개버려. 그래서 한 검투사가 나와서 칼 손잡이로 배를 콕 칩니다. 거꾸로 떨어지죠. 다시 일어나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계속 소리칩니다. 뭉개버려. 한 검투사가 가서 칼로 그의 배를 찌릅니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피가 바닥에 쫙. 근데 이 사람이 그 쓰러진 가운데서도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 순간 그를 둘러싸고 웅성대고 소리치던 그 관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금투 경기, 마지막 금투사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화평케 하는 수고를 함으로 정말 행복하고 멋진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멋지고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의 인도하리니 너는 주의